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 마음의 양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기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히 좋은 일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식사 전에 드리는 감사 인사나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위안을 구하는 행위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왜 기도를 필수적인 영적 무기라고 묘사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먼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날카롭고 강력한 검을 다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함의 원칙입니다. 성경을 무슨 암호로 가득 찬 비밀 문서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이나 신비주의 집단은 자기들만이 아는 특별한 열쇠나 코드가 있어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에 1을 곱하고 6으로 나눈 뒤 9장에 적용하면 비밀이 풀린다는 식의 현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성경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는 언제나 가장 분명하고 단순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둘째, 역사성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의 영원한 메시지는 그것이 처음 주어졌던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셋째, 조화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은 그 구절이 속한 문맥 안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신약은 구약의 빛으로 서로를 비추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검을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검을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영혼과 생각의 중심까지 꿰뚫어 봅니다. 이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예리한 메스로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검을 사용할 때 극도의 신중함과 사랑, 그리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강력한 검을 함부로 휘두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두려움을 주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영적 전사는 검을 사랑과 지혜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무기,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언급될까요? 그것은 기도로 뒷받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구제와 행정 등 처리해야 할 실무적인 일들이 많아지자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 없는 말씀 사역, 기도 없는 선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사탄은 기도 없는 설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설교자나 리더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역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무기력해졌을 때는 언제나 기도에 불이 꺼져 있었고 말씀에 검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했을 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렸던 기도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군인들입니다. 반면 모세는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서 그저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역할 분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는 것은 이 전쟁이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의 승패가 저 아래 전쟁터의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팔은 지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달려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마침내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전쟁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승리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과 군인들의 용맹함 덕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열쇠는 산 위에서 펼쳐진 작은 기도회였습니다. 지친 지도자의 팔을 함께 붙들어 주었던 동역자들의 연합된 기도,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몇몇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목사는 지금과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훨씬 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8세기의 찬송가 작가 윌리엄 카우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도는 야곱이 본 사다리를 오르게 하고 믿음과 사랑을 훈련시키며 하늘의 모든 복을 가져다 주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싸움을 멈추는 것.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빛나게 하니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네.
모세가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서 있는 동안 승리는 이스라엘의 편이었지만 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왔을 때 아말렉이 우세하였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성령의 검과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는 아직 이 영적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릴 적 제가 성곽에서 행진하는 군인들을 그저 동경하며 옆에서 따라 걷던 소년처럼 그저 교회 주변을 맴돌며 구경만 하고 있는 분 말입니다. 군복도 없고 무기도 없이 그저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하늘의 군복을 입히시고 당신의 손에 세상을 이기는 무기를 쥐어주시며 이 위대한 싸움에 함께하자고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주님의 군대에 속하지 않고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미 군사로 부름받았으나 전쟁의 치열함 속에서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잊고 내부의 비판과 다툼에 힘을 낭비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열기가 더해지면 녹아버리는 초콜릿 병사처럼 연약한 저희가 아니라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강하고 유용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군사여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